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시는데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달라고 찬양하십니다. 우리 원래 교회 표어가 뭐지요?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꼭 받으세요.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연대로 보면 주후 80년경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 수만 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교회들 수까지 합치면 아마 수만 개가 넘을 거예요. 미국뿐 아니고 한국, 세계 전국에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 수를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하였습니다. 환경이나 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못해요. 건물이 없어요. 어떤 교회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리고 시대 상황도 로마 지배 아래에서 기독교가 극심으로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사는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핍박하는 자가 없어요. 복음 전한다 해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슨 배울 것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성, 교회의 본질,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사람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그 주체가 성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한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데가 살아나고 침체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곧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성령으로 말씀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37절에 한번 보실까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죄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니라. 아멘.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요, 성령의 감화로 그의 닫혔던 귀들이 열려지고 강팍하던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가장 큰 변화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귀에 들려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부터 알 수가 없는 뜻인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이성으로 지혜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자연적 기적의 사건들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스푼지에 물을 하면요,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 심는다는요, 어떤 말씀을 주면요, 그냥 그대로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될 때마다, 그리고 장로들이나 지사님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성가대가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이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또 말씀이 하나님 종이 말씀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할 때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내 것으로 삼는 것, 그 말씀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딱 펼쳐놓고 그 율법책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12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구절 안에서 12번이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만히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니까 거기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회.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예배가 조용한 가운데 드리면 이 예배만이 하나님께 받으신 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을 받으시면 기뻐하세요. 아멘. 네. 아멘 할 때 여러분도 그 아멘을 통해 복을 받지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떨려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성도들이 다 경직돼가지고 해드렸으면 도대체 말씀을 듣는지 오늘 바쁘는지 그러니까 막 목사가 주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요, 말씀이 막 싹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요, 목사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쏟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좀 그렇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신앙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멘 하게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아멘 시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강사 오시면 더 많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닫혔던 마음이 열려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하는 역사가 이 세에도 말씀을 듣는 신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42절 말씀. 나가서 보시죠. 42절. 시작. 자, 기도하기를 어떻게? 힘쓰니라. 성령은요, 곧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를 때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시작도, 기도하는 그 과정도, 기도를 마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는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인가 하면 어떨 때는요, 너무 진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 기도 한마디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은 다 사람을 따라 할 수 있어요. 모방할 수 있어요. 교회에 그냥 따라갈 수 있고요. 예배도 나와서 그냥 따라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양도 따라 부를 수가 있고, 또 뭐 교회 봉사도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만큼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기도한다고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마디 기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면,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그 다음에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멘. 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들이 열리고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기도의 불이 붙게 되자 이 기도의 불길이 점점점 터져서 온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냥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오늘 거기 본문 보시면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뿐 아니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새해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도의 불길이 염원같이 일어날 시기를 주행하니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향이 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동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값하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 44절에서 46절까지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투거나 시기나 분쟁이 없이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돌봐주며 또 도와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먹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먹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인간 때문에 못 가. 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목사도 믿고 뭐도 누구도 다 싫은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죠. 그리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미운 사람 없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없고 원수가 없어요. 마음에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글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내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치는 원수들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요, 교회가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없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장로파, 목사파, 무슨 파. 웬 파들이 그렇게 많이,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파를 싫어한다는데. 웬 파들이 많습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요, 서로 반목 질시하면서 그냥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그냥 다투고 시비 걸고, 이게 교회 됐습니까?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교회 다닐 마음도 없어요. 교회 다닐 마음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는 하나 되게 하며 서로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트리는, 분열케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이 악한 마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싸움밖에 없잖아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합당하게 행한 일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해주실 때 그 부부가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하게 하셨다. 교회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줄 때는 이미 교회는 하나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를 깨트리는 것은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세대는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화목한 가정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나가면서 교회가 정말 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이 말로서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눔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43절에 보세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배우지만요, 쉽게 말하면 뭐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이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물질관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것만 알던 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위에 어느 사람이 없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하지 않던 헌금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11조가 뭔지, 주정이 뭔지, 헌금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눈이 열려가지고 아, 이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교회 왜 헌금 종목 이렇게 많나? 못 쓰는 거, 못 쓰는 거, 못 쓰는 거 막 그런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복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불평할 거리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지. 또 교회가 어렵거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어렵고 이 곰피바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보면 참 그런 어떤 마음이 됩니까? 참 안 됐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가서 물질로 그를 돕습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이게 뭐 100불, 1000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와서 이렇게 한번 위로해주고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참 마음 피해주는 것이 이게 평생 잊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구나. 이것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좀 쌓아놓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어려울 때나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 중에 정말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어찌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참 어떤 말입니까? 이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 핵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가슴의 핵심, 머리의 핵심, 그 다음에 돈 지갑의 핵심.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어야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뭐 예수 믿고 뭐 믿음 있다고 막 하는데도요, 이 돈 지갑의 핵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가진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요, 물세례, 우리 몸만 물세례 받는 건 아니고 돈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고 정말 내가 불쌍한 사람을,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껏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내가 누굴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첫째는 드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돕고 싶지만 나도 지금 살아가기에 지금 힘이 들고 그냥 무차한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금 드리는 건요, 믿음과 직결적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자, 내가 어떤 첫째 뭘 하려고 그러면 돕고 뭐 하나님 교회를 바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또 그 물질을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한 푼도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면요,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바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전하게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목회를 잘하려면 먹회를 잘해야 된다. 비슷하죠?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먹회를 잘해야 된다. 그냥 농으로 하는, 웃자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실제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가요, 이 성도들과 자주 밥상을 대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관계가 좋고 화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미우면요 밥도 안 사줘요. 이제는 매일 목사님 나오세요. 뭐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자주 전화가 안 와. 그리고 집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안 청해. 목사가 미운데 뭐 집까지 청해. 교회 한번 보는 것도 이제 오케이. 그러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밥 먹자가 불로 붙이는 성도가 많을 때는요, 목사는 행복합니다. 밥을 먹어서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 이 성도가 그래도 목사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게 관계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여러분 이 지역뿐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잘 먹어요. 친교를 잘하는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먹을 때 정도 들고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왜 밥 먹을 때 사람이 정이 되느냐 안 하느냐 물어요. 자, 먹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입을 열면 그 음식이 식도가 열립니다. 식도가 열려가지고 들어가면요, 사람의 마음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제가 참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려운 것도 있으면요, 좀 서글하시면요, 무조건 풀어내. 밥 사주면 그냥 다 풀려. 아는 사람은요, 그냥 술 한 잔 딱 마시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지금 이 국밥 친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성도들 가운데는 꼭 밥 먹어야 됩니까? 그냥 커피하고 도넛 반쪽 딱 해가지고 주면 되지요. 그러면요,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교제가 지금 적다 보니까요, 이 친교 당분도 너무 우리 자주 돌아와서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벌써 또 친교해야 되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친교 때문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주세요. 아, 내가 이것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구나. 그리고 보세요. 바쁜 인민생활에 우리가 언제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뿐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신 마음에. 그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 친교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내 교회라는 주의의식도 생기지 않고 이 한 지체라는,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이 동질감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손님이야. 항상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손님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지체라는, 한 가족이라는 이 동질감을 가질 때 이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만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교제할 수 없으니까 구역을 나눠가지고 구역끼리 또 교제하게 하잖아요. 이 성도 간의 교제, 구역 모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사랑도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우리 47절 말씀 다 읽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교회의 부흥도 부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 좀 부흥하시면 좋겠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언제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 사람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부흥을 해서 기도할 뿐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새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새해에 일으켜 주신 말씀을 받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합주를 간절하게 하며 기도합시다.